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저기 중국에서 자꾸 넘어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날씨는 조금 따뜻해서 좀 괜찮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따뜻하게 또 푸근하게 보내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맥전성결기 73일차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82페이지입니다. 자, 맥전성결기 73일차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 말씀 볼까요? 자, 성소를 지을 예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10절부터는 증거궤를 만드는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23절은 진설병을 두는 상, 또 31절부터는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죠?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성막에 대한 자료들 조금 직접 봐야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드는 것들을 글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글로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런 그림들을 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찾아보시면은 이 내용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성막에 대한 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한 성막 또는 이 안에 들어간 성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재료들을 너희가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또 하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러니까 자원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 너 다 내. 자, 20세 이상까지 얼만큼 내고 재산 얼마 있는 사람은 다 내고 다 내, 다 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죠.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것, 그것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구랑 만나가 누굴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지 가지고 좋아할 때 주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딱 주면 기분 좋죠, 그죠? 야, 그럴 때면 너무 감사하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맙죠, 그죠? 오늘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잘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오늘 그런 사람을 꼭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원에서 내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야, 우리가 생활할 때 먼저 한 가지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자원한 마음을 가지도록 자원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원한 마음으로 받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원한 마음으로 받기는 뭔가 좀 맛이 안 맞는 거죠. 오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엇을 드릴까요? 모르죠, 저는. 여러분,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죠. 어떤 분은 재정적인 부분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재정을 하나님께 좋은 방법으로 섬길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아니면 어떤 분은 지식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악기를 잘 다루는 것, 찬양을 잘하는 것, 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그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악기를 잘하는데 내가 악기를 사서 교회 드려야 되나? 꼭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좋을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쩌면 내가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섬길 수도 있을 겁니다. 나 다 뭐가 없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좋은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어쩌면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것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면서 그것을 잘 또 섬김으로 또 시간들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은 그렇죠?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이것을 써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잘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잘했으면 좋겠고,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 안 써서 누가 돈을 쓰겠니, 내가 이때 이거 안 하면 누가 일을 하겠니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습니다, 나도 은혜로 섬깁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잘 이렇게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기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뭔가 조금 이렇게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한, 조금 뭔가 좀 과거가 안 좋은 과거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자가 굳이 이렇게 이 시간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물을 뜨러 나왔다는 것 한 가지와 또 그녀에게 남편이 많다는 것을 보면 참 이 여자는 뭔가 좀 아픈 그런 사연이 많은 그런 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거 볼까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러 가지 저항선 볼 때 참 그렇게 일상적이지 평범한 여인으로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이 관심을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우리는 어디서 예배될까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하시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할 수 있다. 그날이 곧 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 제사를 드리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어쩌면 삶의 문제로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죠?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지금 6명째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배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삶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일들이 많죠, 그죠? 조금만 뭔가 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은 하루하루가 그만 슉슉 다 지나갑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 여인처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번잡하고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짜증나고 힘들어도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그 관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 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한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관심을 끊임없이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쁘죠. 물론 해야 할 일도 있고 풀어야 될 일도 있죠, 그죠? 저도 막 바쁘다 보면은 설교 막 늦게까지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막 또 이게 또 일이 꼬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답답해가지고 막 뭐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날 만한 일인데 막 전화를 또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누구 만나야 되고 연기되고 또 약속 안 지키고 그런 일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관심,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예배,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가장 귀한 것을 꼭 붙잡고 그것에 관심을 여전히 가지면서 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힘있게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